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32절까지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이니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 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권능과 기도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호와의 권능과 기도의 힘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서론으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도 응답의 비밀이 없으면 살아가기 힘들죠. 세상을 살리기는 생각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도 응답의 비밀을 가진 자는 우리의 현실은 물론이고 우리의 시대를 변화시킬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도 응답받는 길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에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자꾸 보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계속 내리고 있는 그 중간의 내용을 오늘 읽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 도착했지만 흉년이 든 것을 보고 다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도의 비밀이 없었기 때문에 자꾸만 염려가 되어서 실제적인 응답의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막 부인을 잃어버릴 상황이 되고 또 겨우 빠져나오는 그런 실수까지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비밀을 알고 난 뒤에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순종하고 바치기까지 한 겁니다. 그때는 이미 달랐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것은 똑같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때 달라진 겁니다. 다윗도 살아가면서 16번이나 죽음의 위기를 당하면서도 흔들리지 않은 것은 그 믿음도 좋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도 응답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도 응답의 비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이 세상 배경에서 해방될 수가 있겠죠. 기도 응답의 비밀이 없는 사람은 전도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전도라는 것은 내게 있는 주님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없는 것을 억지로 말한다고 해서 전도에 들고 나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열심히 방법을 짜서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주님을 알게 되고 오게 되는 거, 이게 전도죠. 요셉도 큰 사건을 당하면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을 잘 믿은 것도 있지만 요셉은 기도 응답을 받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도 하나님을 믿었죠. 그런데 그 형들은 기도 응답의 비밀이 없었습니다. 기도 응답 받는 것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길만 찾아내면 얼마든지 즉시 응답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오늘 이 기도응답의 큰 문이 열리기를 축원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모여서 떠들고 집회도 하고 은혜도 받고 그런 것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뒤에서 다른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보고 제자훈련이라고 하는데, 모이면 은혜 받고 뒤에서는 하나님의 일꾼을 키워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제자훈련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도 드려야 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응답의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 요셉,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이런 사람들이 죽는 줄을 알면서도 어떻게 불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겠는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것도 있지만 기도응답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기도응답의 비밀, 이 응답이 있는 사람은 사람의 위협을 겁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죠? 길을 잘 들어서야 됩니다. 오늘 세 가지 그 길이 본문에 나와 있죠. 길을 잘못 들었으면 길 찾는데 힘이 듭니다. 맞게 들어선 것처럼 보이지만 고속도로를 아무 데서나 들어서면 우선은 잘 가지만 가다 보면 잘못 들어선 길은 돌아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길을 잘못 들어서면 잘 가다가 나중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그러다가 또 넘어지고 말이죠. 오늘 보니까 기도 응답 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들어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 들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지 않은 길로 들어서 열심히 하면 잠깐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됩니다. 길을 잘못 들어서면 아무리 뛰어도 뛸수록 손해죠. 다시 또 돌아와야 되니까 원점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길을 잘 들어서야 되겠죠. 오늘 그 길이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길이죠? 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2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려라. 이게 무슨 의미죠?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되는 길,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길, 세상 배경에서 빠져나와서 승리하는 길이 바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자꾸 재앙이 내려지니까 애굽에 바로 왕이 할 수 없이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무엇 때문에 자꾸 애굽에서 나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뭐라고 답을 했죠?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려야겠다. 이 희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양의 목을 잘라서 피 뿌리는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나가지 말고 여기서 해라. 바로 왕이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여기서 하라고 했더니 뭐라고 답을 하죠? 안 된다. 나가서 해야 된다. 3일길쯤 광야로 나가서 우리가 희생을 드릴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좋다. 그러면 갔다가 와라. 너무 멀리 가지 말고 간단하게 하고 빨리 와라. 바로 왕이 안 되니까 항복을 한 거죠. 양의 목을 잘라서 피를 받아가지고 제단에 뿌리는 그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양의 목을 잘라서 피 뿌리는 예배, 희생 제사를 드리는 예배, 번제를 말하죠. 아무나 기도 응답 받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될 이유를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자마자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예배 드리게 한 겁니다. 희생 제사를 드리게 한 거죠. 무슨 말씀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 재앙이 왜 자꾸 임하는지, 왜 그렇죠? 많은 국민들과 학생들이 길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무슨 길을 잃어버렸죠? 인간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학생들이 더 이상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죠. 그냥 막 아무 데나 가서 막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자꾸 문제가 터집니다. 백화점도 무너지고, 다리도 무너지고, 집도 무너지고, 조직도 무너지고, 사건, 사고는 자꾸 터지고, 전직 고위공직자들, 대통령들이 막 어마어마한 돈을 막 해먹었다느니, 안 먹었다느니, 자꾸 무너집니다. 세상은 도리가 없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진단한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의 아비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죠. 아니, 사람들이 왜 어려운데 자꾸 구슬하죠? 왜 점을 치고 구슬하고 무속인을 찾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아비 마귀. 어째서 이 말을 못 깨닫는지 모릅니다. 교수님들이, 많은 지식인들이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사 날짜만 틀려도 왜 재앙이 임할까?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아비 마귀에게 속해서 그렇죠. 예수님은 답을 주셨습니다. 사단의 세력이 인간을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도록,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것 같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붙잡고 살도록 하나님을 못 믿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나와 있죠. 그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 피 뿌리는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복음의 일, 그리스도의 일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 희생 제물을 드리는 예배죠. 이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백화점 같은 큰 건물이 무너지는 것은 아이들이 장난치다가 무너진 게 아닙니다. 설계하는 사람부터 틀리게 설계한 거고요. 또 허가 내주는 사람부터 틀리게 허가를 내준 겁니다. 그 건물을 짓는, 시공하는 업체가 틀리게 시공을 했고, 또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중공검사하는 사람들이 돈을 받고 틀리게 한 거죠. 또 문제가 있을 때 보수공사하는 사람이 틀리게 한 겁니다. 총체적으로 문제가 온 거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절대로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익의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사단에게 마음과 생각이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데 사단에게 잡히게 되어 있죠.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의 아비 마귀라는 표현을 한 거죠. 이 영적 사실을 아는 것이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꾸만 전 세계에 재앙이 내리고 있는데 왜 그런가? 여러분, 일본은 어마어마하게 발전돼 있어요. 그런데도 인구의 10분의 2가 정신병 때문에 시달리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집마다 거의 한 집에 청소년 하나씩 이상은 영적 문제가 와 있죠. 돌아 있습니다. 일본에 800만 귀신이 일본을 누르고 있죠. 그래서 너희의 아비 마귀, 거기에서 해방받는 길이 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의 답으로 믿어지고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알아야죠. 현장의 재앙을 보면서 우리 후대들을 보면서 무엇이 생각나야 되는가? 양의 피를 발라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깨닫고 누려야 되는데 이 복음의 기준이 희미해지면 세상 배경이 사로잡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되고 성공된 조건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해도 그 결과는 허무가 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도 조용한 시간을 찾아서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데 이것을 빼놓고 세상에서 답을 얻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결국 허무함이 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과는 거리가 있게 되겠죠. 양의 피, 이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바로 왕은 그 이야기를 했는데도 알아듣지를 못하죠. 그럴 것 같으면 멀리 나가지 마라. 뭐라고 말하죠? 여기에다가 모세는 안 된다. 우리는 나가서 해야 된다. 얼마나 가야 되는지 아느냐? 얼마나 가야 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한 3일길쯤 나가야 된다. 그러면 갔다 와라. 멀리 가지 말고 빨리 와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죠.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백성은 다 받지만 길을 잘 들어서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희생 제사를 드려야 한다. 복음의 길로
돌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 응답받는 길이 뭐죠?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의 현장, 우리의 일터, 우리의 학교, 우리의 가정에 적용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일길쯤 나가서 예배드리는 예배. 그런데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죠. 메시아 보낼 땅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출애굽하게 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 응답받는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이다. 그러나 이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적용돼야 됩니다. 그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막 고함치지 않아도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하는 일터에 적용돼야 됩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승리의 깃발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모든 현장에 꽂혀야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그냥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거 응답되게 해주세요. 이거 복 주세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도 응답의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그 승리의 깃발이 우리의 모든 현장에 꽂혀야 사단의 세력이 떠나는 겁니다. 그래야 응답받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축복이 우리의 학교 현장에, 대학에 그 깃발이 꽂혀야 흑암 권세가 우리의 교육 현장을 사로잡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이 국회의 정치 현장에 꽂혀야 국회와 정치 현장에 흑암 세력이 역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야 응답받습니다. 이 길로 들어선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세 번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뭐죠? 오늘 8장 29절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 무슨 말입니까? 사명을 깨달아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을 들고 나가라. 출애굽기 8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가로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기도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왕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치 마소서 하고. 여러분 누가 기도 응답을 받습니까? 양의 피의 비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우리가 가야 할 가나안 땅 세계복음화의 축복 전도와 선교의 이유를 알고 이스라엘 민족을 설득시켜서 데리고 나가야 되는 사명을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도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 이유를 알고 있는 모세가 나이가 80이고 아무 의지할 것이 없고 손에는 지팡이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이유를 알고 있던 이 모세에게 노인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나이, 내가 갖고 있는 능력, 경제력, 사람들을 끌고 있는 어떤 조직력 이것을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양의 피의 비밀, 피의 제사를 드려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 민족을 데리고 나가라. 이 사명을 깨달은 자에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죠. 양의 피의 비밀을 깨달은 자,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 이유를 아는 자,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은 자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응답의 문을 여십니다. 지금부터 기도해도 돼요. 이 응답의 문이 안 열리는데 열심히 나가서 다른 것 열심히 해가지고 응답받으면 다른 사상 가지고 응답받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신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이에요.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사단에게 속게 되고 실패하게 됩니다. 꼭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실패하고 있죠? 틀림없이 이 영적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는가? 막 부르짖으면 주시는가? 아니에요. 피의 비밀을 아는 자. 그냥 피가 아니죠. 지금 이 땅이 왜 어려움이 오는가? 죄와 저주와 하나님 떠난 문제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의 복음의 내용인데 피의 비밀을 아는 자.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이유를 아는 자.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세계복음의 축복의 방향으로 오늘을 사는 사명을 깨달은 자. 이 사명을 깨닫고 깃발 들고 나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의 길로 우리는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방향을 두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문이 열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응답의 문은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응답의 문이 계속 열립니다. 다른 것을 적당하게 하다가 우리에게 오는 윤택한 응답의 문들은 우선은 맞는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아니죠.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짜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성경 말씀, 특히 출애굽기를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를 겁니다. 아무리 읽어도 모릅니다. 오늘 양의 피를 발라야 된다. 피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출애굽해서 나가라. 또 들어가라. 또 어디를 향해 가라.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죠. 성경의 중요한 말은 놓치고 주로 내가 복받고 행복해지고 건강하고 잘되고 이런 쪽으로만 붙잡으니 복음의 말씀의 위력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죠. 이 사명을 깨닫고 나가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사명 가진 모세가 비록 힘도 없고 나이도 많고 배경도 없었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힘도 없고 배경도 없어요. 잘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지구를 멈추게 하지 않고 돌리고 있는지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돼야 할 이유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세계 정치가 흔들리는지 이 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박사학위는 없지만 왜 선진국 일본 같은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가 이유를 알고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 운동을 펴고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아야 되는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응답을 주시죠? 이 약속을 붙잡은 자에게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사람은 이 세 가지를 붙잡고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응답의 문이 열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갈증이 생겼다가 넘어졌다가 그런 게 아닙니다. 계속 응답의 문이 열려요. 조금 은혜 받고 막 입신해가지고 기절했다가 또 깨고 나면 또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때는 좋았는데 돌아서면 그뿐이고 산에 올라가서 막 손들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는 충만했다가 산기도에서 내려오면 그뿐인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집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의 문이 열리고 직장에서도 응답의 문이 열리고 교회에서도 응답의 문이 열리고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눈 감고 거품 한번 내고 나니까 너무너무 은혜되니까 또 거품 안 나고 대단한 신앙 행위를 안 하면 그뿐인 그런 은혜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무엇인가 길을 잘못 들어선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길로 바르게 들어서면 희생제사의 비밀, 피의 비밀, 가나안 땅으로 향할 비밀, 이 축복을 알려야 될 사명의 비밀, 그 길로 들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느냐? 왜 늙은 모세가 모든 것을 왕궁에서의 삶을 버리고 지팡이를 들고 나섰느냐? 우리는 어려움이 와도 그 길로 들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안 될 수가 없어요. 정말입니다. 오늘 최애롭게 말씀을 통해서 희생제사의 비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비밀, 사명을 깨닫는 기도응답의 비밀을 꼭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길을 주님 주신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길, 이 복음의 길을 들어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새 힘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길에 마귀를 기쁘게 하지 않도록 주님이 기다리고 있을 때 저희들이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복음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